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적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행하면 돼 라고 맺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당황하세요. 실망하시고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하면 다 돼 라고 얘기하니까 좀 실망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가르쳤던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어라, 그럼 넌 구원받는다 라고 어떤 논리로 가르쳤어요. 인격성이 배제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보험약관 사인하듯이 믿었어요. 나 그때 믿었어, 나 그때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적용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인 변화, 성령 이런 것과는 감각이 안 닿아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쪽의 흐름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예수만 믿는 것은 가짜에 가깝고 진짜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을 받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신비 체험하는 거, 어떤 감정적인 체험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 구원받은 날이 언제야? 너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격적으로 감정적 체험이죠. 인격적 체험이라기보다 어떤 감정적 체험을 한 날이나 혹은 신비 체험한 날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거고, 뭐 방언 같은 거 하면 구원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거고, 이거 없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흐름들도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비 체험과 인격적인 감정적인 경험은 선을 즐거워하는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렇지 못하죠. 그냥 하나의 추억이에요. 그냥 하나의 기억이고,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이것도 이제 아닌 거지. 우리는 약간 이 극단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요, 좀 뭔가 아예 모르겠다던가,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 성령을 얘기하는 거에 대한 패배감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이해하면서 배가 산으로 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뭔가 성령을 얘기하면 뭔가 잘 모르겠고 불편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의 맥락에서는요, 훨씬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동시적으로 얘기해요. 십자가를 믿는 것,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법칙을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는 건, 그런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의 생각과 관점과 열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십자가로 보이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뭔가 관계의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관계적 제스처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분리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그 방식을, 그 사랑을 법칙화하거나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 경험을 어떤 절대화하거나 라고 해서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경험이 이미 있으세요. 여러분, 세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어떤 교제의 제스처를 할 때 분명히 세미하더라도 인격적인 경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분들은 아직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상 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잠잠히 묵상할 때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좋은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했을 때의 결과들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뜻하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요, 잠잠히 혼자 내 생각을 정리했을 때 명상의 결과랑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무슨 이론서, 무슨 어떤 책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되게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라는 거에 되게 안타깝고 죄송하게 되고 이런 감정적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인격적인 변화가 나한테 있다고요. 물론 단회적이지 않죠. 이런 변화들이 정말 이런 교제함들이 꾸준하게 있을 때 내 신앙생활에서 예배생활에서 말씀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찬양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툴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라고 그 인격적인 캐릭터가 살아계시면 나한테 되게 명확하게 잡혀요.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잡히는 것만큼 내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변화가 실제 있다고. 그만큼 이게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을 정확하게 못 잡으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추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죠.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소원 빌듯 기도하고 하면 이 인격적 하나님 교제가 멀어지죠. 아예 그냥 자기 인생에 바빠서 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럼 그 인격적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럼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인 어떤 사인이나 어떤 체험이랑 달라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해나가면 내 안에 영적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것들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선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경계하시고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이미 설명한 것처럼 교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교조적으로 무슨 사인하는 구원, 어떤 체험으로서의 구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단회적이고 교조적이고 체험적인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교제 감각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내가 무슨 공부하듯 성경 공부하고 예식의 순서에 참여하듯 예배드리고 무슨 소원 빌듯 기도하고 모노드라마 하듯 기도하고 명상하듯 기도하고 뭔가 내 감성으로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고 이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각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한량없으신 십자가로 보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뭘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의로우시면 내 생각대로 하세요. 이 사람은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을 믿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지 않으시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걸로는 자기 변화가 없고 점점 실망과 오해만 쌓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교제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선을 즐거워하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한 감화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더 집중하면 현저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감사합니다.